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여러분 어떤 인물로 기억을 하고 계신지요? 아마 우리 주일학교와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말씀이었지만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누이로 속였는가? 부인 살해의 미모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될까봐 속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인 살해를 애굽 왕에게 넘기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을 속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큰 수모를 당하고 또 12장 19절부터 20절을 잠시 보시면 말씀을 띄워주시면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결국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말씀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본 13장 1절에 보시면 네게브라는 곳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게브라는 곳은 남방을 가리키는 원어이고요. 또 팔레스타인 남부를 총칭하는 또 명칭하는 곳이기도 하고 이집트 쪽의 방향에서는 베델이나 아이성 부근을 지칭하는 곳으로 네게브라고 호칭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네게브로 올라온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또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궁에서 사례를 구원해 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이런 아브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람, 열국의 아버지 아브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람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한 남달랐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하란을 떠나서 처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봤더니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라는 말은 우리는 삶을 예배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예배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전능하신 분에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시간, 오늘 그 시간이 이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 처음 예배드렸던 곳에 이르러서 가장 먼저 한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를 또 드렸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행동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로 향하였습니까? 다른 곳 가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는 아브라함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과거에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단걸음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오늘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모델이 되고 모범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테스트를 실패한 아브라함이 자신이 신앙에 시작한 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고 싶고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초라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간대였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으신가요? 은과 금이 풍부한 재력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받은 재산으로 아브라함은 부유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부유가 어느 정도 부유하였는가? 오늘 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상상을 뛰어넘는 정도고, 그 정도가 더 상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로 풍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정도로 충만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축복으로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예전 모습을 알고 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다른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성공한 모습이었고 또 잘 나가는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교만하거나 허세의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더 경건한 모습으로 또 더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좌절을 했었습니다. 그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과 인격이 모두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때가 있죠. 어쩌면 매일의 삶이 우리는 다 실수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실패한 이후에 내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느냐, 자세를 취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실패나 어려움을 겪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다른 곳 바라보지 않고 단걸음에 베델로 향하여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단걸음에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나의 신앙의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썼고 예배도 드려서 관계 회복을 하였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또 한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바로 조카 롯과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초기 정착까지,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한 30여 년 정도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조카인 이 롯은 아들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퍼주고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조카의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그리고 가나안에서 함께 할 때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 다녀온 다음에 갈등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이주한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엄청난 규모의 유목민의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가축이 번성하게 되자 이런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목자들끼리 다투었지만 사실상 이 싸움은 목자들의 싸움이 아니라 아브람과 조카 롯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집안 싸움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예전에는 상호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울며 함께 지냈던 이 관계가 이제는 목초지와 물이 풍성하지 못한 가나안 그룹에서 함께 이동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을 크게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호 간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이곳에 있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에게 보이는 것도 좋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뭔가 방법을 찾아야만 했고 또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은혜 받은 것과 또 깨닫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시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갈등만 본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 불리우는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르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르고 성실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그들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희생을 하더라도 롯에게 다가가서 헤어진 것을 먼저 제안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는 함께 지낼 수 있었는데 롯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점이 참 안타까운 점인 것 같습니다. 9절도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 거기에 따른 결과도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 선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굉장히 이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선택장애가 있어서 많은 것들을 보면 선택을 잘 못하고 결국 집으로 돌아올 때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대모 그룹에서 광고했던 문구 중에 다 아실 법한 문구인데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문구가 한번 흥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 번의 선택을 통해서 10년 동안 이 물건을 쓸 수가 있다라는 그 의미를 담긴 의미로 광고를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은 물건을, 전자제품을 고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선택하는 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엄청난 희생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당시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좋은 목초지와 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목초지와 물을 확보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고 기르고 있는 이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환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이고 가족과 공동체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다가섰을 때,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이해할 수 없고 어쩌면 속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였죠.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카입니다.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의 위치 또한 롯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고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상황들과 여건들을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라는 인물을 보면 조금 세속적이고 계산이 빠르고 욕심이 많았던, 탐욕이 있었던 인물로 보여지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30년 이상을 나를 길러주고 물심양면 지원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줬던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먼저 다가서서 의견을 묻거나 의논을 하거나 좋은 것이 있다면 양보하거나 선택권을 넘겨줄 수도 있었을 텐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윗사람들이 또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양보해 주실 때 우린 적어도 두세 번 고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의라고 우린 배우지 않겠습니까? 롯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롯은 넘어온 그 기회를 한 번에 덥석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라도 희생을 강행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조카 롯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롯이 희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조카 롯과의 관계 회복을 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해 하기 위해서 롯과의 관계를 위해 이런 희생을 강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롯이 바라보고 있었던 이 요단 지역은 애굽 땅과 같이 너무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유목민이라면 그러한 땅을 마다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좋은 환경과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좋은 환경을 두고도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롯이 갖고 있지 않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결단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좋아 보이고 자신의 명철로 택해서 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명철로 인해서 선택해서 갔을 때 그 결과 또한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아무리 좋은 땅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 주시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된다라는 것,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땅이 비옥한 땅이든 척박한 땅이든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러한 선택권을 쉽게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이 대단한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헌신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과 헌신이 있었기에 회복도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서고 손 내밀고 헌신하고 희생한다면 우리도 관계가 회복되고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희생인 것입니다. 이 희생의 대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형제들과 혹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얼마만큼 희생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웃과 형제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공동체 간의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의 제안을 롯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았습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죠. 눈을 들어 보니 그 땅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과도 같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롯은 망설이지 않고 바로 요단들을 선택하고 1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아브라함 곁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롯이 꿈에 그리던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롯이 요단을 택하여 온 지역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어릴 적부터 30년 이상의 세월을 키워주고 입혀주고 재워줬던 삼촌을 하루아침에 내 삶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하루아침에 등지고 내 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곳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이후의 내용 우린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롯이 눈을 들어 본 이 요단을 바라본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죠. 요단은 이 죄악의 도성이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곳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으로 정해진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볼 내용이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14장에 보면 룻은 훗날 엘라만 그돌로오멜이 이끄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가나안 침공으로 인하여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딸과 근친상과 나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때는 목숨만 간신히 붙잡고 건짐을 당하는 불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에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경건하게 살다가도 한순간에 마음에 끌리는 대로 결정하기가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롯이 요단 지역을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고 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바라본다라는 이 말씀은 간절하게 사모하게 바라보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욕심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 바라보며 그것들을 간절하게 사모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죠.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는 것을 보게 되자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바라보았고 보았더니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인류의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남편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죽음에 몰아넣는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육신의 생각과 안목으로 볼 때 여전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전히 풍요로워 보이고 여전히 즐거워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결국 영원한 파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려서 고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다른 것 사모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얻기 위해 간절하게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셨고 격려하셨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주었고 양보했고 헌신했지만, 희생했지만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하루아침에 30년을 동고동락한 조카 롯을 떠나보낼 때에, 그 뒷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식과도 같이 여겼던 그 조카 롯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별의별 생각이,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 추억들이 다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롯은 그 은혜를 잊고 나몰라라 하며 자신의 인생을 향해 자기의 길을 가버리자 아브라함은 많은 상실감과 외로움과 공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상황이 막막하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낯선 땅에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었고 아내인 사레와 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허무한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그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먼 것을 바라보거나 또 하늘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좀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TV에서 보면 번지 점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도전하는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을 보면 주저앉거나 도전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죠. 그때마다 옆에서 도움을 주시는 헬퍼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옆에 또 도움을 줍니다. 그 상황이 무섭고 두렵지만 밑을 보지 않고 앞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면 마음이 좀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의 공포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브라함도 두렵고 떨리고 또 긴장되고 공허함이 있었지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관계가 회복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어려운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셨고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은 즉시 이루어지지 아니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축복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단을 쌓았고 삶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떠한 일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한다면 우리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시며 주신 이 약속을 보며 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나의 이웃들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환경이, 상황들이 나를 배신하고 다 떠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나를 영원히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